자, 12절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과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는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한 2시 방향, 2시에서 3시 방향 쪽으로 비스듬히 북동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14km 정도 떨어진 그 방향 그대로 거의 일직선으로 쭉 북동쪽으로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 뜻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나움에서 따온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나움의 동네라고 합니다. 복음서 기록들이 이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성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거주한 곳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어떤 주님께서 이제 사역들을 하셨냐면 첫째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마태가 근무했던 세관이 있었던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바로 얼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이동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청결 사건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공광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고난주간 그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잘못됐다, 요한복음이 잘못됐다, 아니면 공광복음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공광복음이 잘못됐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원래는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그냥 끌고 온 것이다. 네 번째는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 첫 번째 기적 사건 바로 표적 사건 다음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쯤에 걸쳐서 한 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두 차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가장 유력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재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 양, 이런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성전의 정결하는 정결 사건에서는 이런 짐승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둘째, 공간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산헤드린에서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이렇게 모아 보면은 둘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등장했었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 그 말, 이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실 때에 그때는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냄을 인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적개심을 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부터 16절로 돌아가면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구약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앙성소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중앙성소 제도라는 것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직 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신 법, 그것이 중앙성소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은 정결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원근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요, 그냥 몇 시간 오는 길이 아니에요. 수일에 걸쳐서 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넜다 또 다시 건너와야 되고, 이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소, 양, 비둘기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죠. 사람도 힘들지만 짐승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날씨, 기후, 환경이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중간에 또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병에 들거나 상할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런 불편과 수고를 이제 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들을 백성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백성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으로 작정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 또한 구약시대의 속전 제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속전은 반드시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금전, 그 당시 이제 통용됐던 금전을 성전에서 세겔로 바꾸어서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세겔을 성소에서 바꿔서 그것으로 이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요, 환전상들이 또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이 환차익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막대한 그런 이익을 남기고 돈을 바꿔주는 부패함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 안에 있는 이 환전상들을 다 내어쫓 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안의 매매행위와 환전행위가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둘째는 제사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 배려가 나중에는 권리인자한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 참석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상당수의 신자들이 간편하고 생략된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산만해지고요.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편리한 자세로 처음 몇 번은 긴장한 상태로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하면서 그 건물 이제 지역 교회로 본 교회로 공동체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옷도 갖춰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야 먼 데서 와도 5분 10분 안에 오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분은 가까운 거고 1시간은 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3시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는 시간도 필요 없고 옷을 갖출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일해지고 그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래서 아예 온라인 예배에 정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온라인 예배자들 이제 그 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극동 방송이라든지 TV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적어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거기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정통 교단이 아닌 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진짜 크리스찬 주일날 참석하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은 반절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가난한 성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6장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5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